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베푸면서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참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마이너스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다니고 어떨 때는 정말 굶기도 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만 본다면 베푼다라는 것은 가진 자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만 가진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 가졌다라는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본인이 만족할 만큼 있어야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 우리가 가진 자가 될 것이며 언제 우리가 풍족해져서 언제 베풀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이라면 평생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나는 도시락을 싸오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가정들도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적은 돈을 가져 있지만 그런 돈조차 가지지 못하여서 쫄쫄 굶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가졌으니 내가 더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사는 게 낫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치십니까? 선뜻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푸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 곳곳에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12장이 대표적인 본문들인데요. 이 로마서 12장에는 은사 중에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단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구제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당시에 전해오는 구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매일 강가에 먹을 것을 버려라, 던져라 라는 그런 송언입니다. 이 당시에는 먹는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또한 먹을 것이 아까운 그 시절 때 강가에 먹을 것을 던진다, 버린다. 이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물에 던지면 환경도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매일 먹을 것을 강물에 던져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들은 행동합니까? 그 이유는 혹시라도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떠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베푼 것은 다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핫산의 아들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은 매일 떡 조각을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놀다가 이 어린 모하메드가 강에 떠내려 가게 되는데요. 겨우 바위에 걸쳐서 목숨은 건졌지만 구조되기 전까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 바위 근처에 자기가 매일 떠내려 보냈던 그 빵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빵 조각들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의미해 보이지만 베풀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미리 보험용으로 내가 힘들어지고 위험에 빠졌을 것을 대비하여서 미리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까치의 보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선비가 길을 가던 중에 큰 뱀이 까치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선비는 가지고 있는 활을 당겨서 그 뱀을 쫓아냅니다. 그 후에 선비는 밤이 되어서 묵을 곳을 찾다가 한 주막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낮에 죽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변장한 구렁이였던 것이죠. 구렁이는 선비에게 절 뒤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하고 그 아침에 그 산에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구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종이 3번 울리게 되죠. 아침에 가보니 낮에 구해진 까치가 머리로 종을 들이박아서 종소리를 울려서 살았다라는 그러한 동화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동물도 베풀면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베푸는 삶에는 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것도 내 것, 이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욕망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인데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중에서도 베푸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바로 비가 옵니까?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 먹구름에서 비가 쏟아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끼니까 먹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중반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는 튼튼하지 않습니까? 도끼로도 많이 내리쳐야 이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나무는 쉽게 부러집니다.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 이러한 나무들은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또한 넘어지면 나무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재앙에, 그런 두려움에 늘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스스로도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연 형상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한 미리 알 수도 없고 또한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 또한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자라는 뼈의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아냐라고 솔로몬이 묻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알 수도 없고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강하다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다 할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해낼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 연약함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수치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척 하죠. 이런 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강한 척을 하면 사람들은 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강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시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하여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빠르게 포기합니다. 돌아섭니다. 6절에서는 농부에 대하여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농부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립니다. 하지만 농부라 할지라도 어떤 곡식이 잘 자라고 어디에 씨를 뿌리는 곳이 잘 자랄지 농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순간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늘 도우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면 피합니다. 기다리다가 결과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냥 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까마득하게 있고 내 손으로 나를 의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을 믿고 내 손이 안 되면 그것을 놓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빛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본문 3절과 이 4절에는 구름과 비와 바람이 등장했는데요. 이 본문 7절에서는 대조적인 빛과 해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구름과 비와 바람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반드시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는 빛과 해와 같은 긍정적인 시기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두운 측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이 있음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제약들이 난무하고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들이 통과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범죄를 짓는 연령층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로 내려갑니다. 이런 면만 보면 진짜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 입구가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앞이 너무나도 캄캄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터널은 20번째 안에 드는 긴 터널입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2시간 50분 걸리는 그 시간을 무려 1시간 30분으로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긴 터널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으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 나침반을 사용합니다. 이 나침반은 잃어버렸던 길의 방향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유한하고 불확실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그냥 흘러듣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된 삶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